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우리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324페이지입니다. 324페이지. 제가 한번 24절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늘 읽고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이해도 그들은 부족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또 이단의 유혹이 있었을 때에 또 철학과 헛된 속임수의 어떤 유혹이 있었을 때에 그들의 믿음과 신앙은 흔들렸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그들에게 부족했던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모든 만물을 또 창조하신 분이시고,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셨던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알고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깊은 이해를 갖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라. 완전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질 때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완전한 자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원어를 그대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무것도 결여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완전한 자라는 것은 아무것도 결여되지 않은 상태, 이렇게 원문을 해석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라. 원문의 뜻처럼 아무것도 결여되지 않는 사람이 결여되지 않는 분이 누구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완전한 자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라. 예수님에게까지 어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환경과 고난과 삶의 문제 앞에서도 그들의 어떤 신앙과 또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사도 바울은 어떤 자신의 어떤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인고 하면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직분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분이 무엇이죠? 특별히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대제사장의 직분이 있지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직분들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에 따라 누구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직분에 따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직분에 따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해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직분에 따라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일꾼이라는 것은요, 책임을 맡아 자원하는 심정으로 봉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책임을 맡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일꾼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직분에 따라 교회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소극적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긴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적극적인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직분에 따라 사도 바울처럼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소극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자. 적극적으로 교회를 섬기자. 이것이 바로 일꾼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의 의미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란, 또 예수님을 닮은 자란 어떤 사람인고 하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교회를 위해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자라는 것은 교회를 위해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교회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셨어요. 사도 바울도요, 본문 24절에 보게 되면 교회를 위해 주어진 고난을 기꺼이 감당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고난들이 있었는데 그 고난을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는 고난도 기꺼이 감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고난 자체를 어떻게 감당했다? 기뻐함으로 감당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기뻐함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기뻐함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불가능하죠.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고난을 기뻐함으로 감당할 수 있겠어요? 사실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그것이 교회를 위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꺼이 기뻐함으로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이 받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꺼이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고난이 교회를 세우는 고난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 또한 기쁨으로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 교회를 세우는 고난이 아니고 어떤 우리의 죄 때문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또 뭐 연약함 때문이라든지 어떤 세상의 어떤 문화나 쾌락을 쫓아감으로 인해 뭐 찾아오는 고난이라든지 그러면 그걸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없겠지요.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나 교회를 위한 고난이라고 하면 내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뭘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가 기꺼이 고난을 감당한다. 그것도 기쁨으로 감당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의미를 우리가 찾아본다고 하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을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의미를 찾아본다고 하면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우리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여기서 이를 위하여는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닮은 사람은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그 고난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쁨으로 감당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게 되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 고난이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고난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왔습니까? 이상 성령님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그 삶의 문제와 싸워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고 하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비밀의 영광을 비밀의 영광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예수님을 닮은 자라는 건 첫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 교회를 위하여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 비밀의 영광을 전파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44년 9월에 오노다 히로, 한 번쯤 예화를 들어보실 것 같아요. 오노다 히로 소이가 그가 지휘하고 있는 병사들과 함께 필리핀 루방섬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작은 섬인데 미군의 공격을 좀 저지하기 위해서 이 루방섬에 오노다 히로 소이와 그가 이끄는 장교들이 배치가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되지 않아서 한 1년 정도 지나죠. 8월 1945년에 이 일본이 패전하게 되고 이제 항복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것을 알지 못한 이 오노다 소이, 다른 어떤 병사들은 어떤 미군의 어떤 폭격으로 인해서 거의 다 전사가 되었고, 살아남은 오노다 소이와 함께 살아남은 4명도, 한 사람은 필리핀군에 투항을 했고, 두 사람은 필리핀군에 사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남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오노다 소이가 이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는요, 살아남기 위해서 루방섬 더 깊은 정글 속으로 숨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가 루방섬에 숨어 있었을 때에 어떤 미군의 비행기를 통해서 전쟁이 끝났다는 전단지가 살포가 되죠. 그래서 혹시나 일본군들이 숨어 있다고 하면 투항하라는 어떤 그런 전단지가 살포가 되죠. 근데 그 전단지를 보았을 때에 이 오노다 소이는요,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이 전단지는 나를 사로잡기 위해서, 나를 투항하게 만들려고 어떤 하나의 계략이다, 이렇게 오노다 소이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곳으로 좀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0년 후 1974년 일본의 한 탐험가에 의해서 이 오노다 소이가 루방섬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탐험가가 전쟁이 이미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오노다 소이는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여전히 그는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일단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그는 믿지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가 루방섬에 배치되었을 때에 그의 상관이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은 미군의
어떤 공격을 저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단 한 사람이 살아남더라도 절대로 도망치거나 이 섬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졌어요. 반드시 이 섬을 사수해야 된다는 그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노다 소인은요, 그 상관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끝났다고 상관이 어떤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요, 그의 상관을 수송문해가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방섬에 그 상관을 보냈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전하게 했어요. 그때서야 오노다 소인은 무방섬에서 나왔다고 해요. 참 안타까운 어떤 그런 이야기죠.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한 오노다 소인은요, 무방섬에 30년 동안 어둠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도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복음은 진실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오노다 소이가 무방섬에서 어둠의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어둠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상관이 오노다 소이에게 전쟁이 끝났다라는 진실을 말해 주었을 때에 오노다 소이는 30년 동안 갇혀 있었던 무방섬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을 선포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진실을 선포할 때에 어둠 속에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걸 받지 못했을까요? 왜 이걸 알지 못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비밀의 영광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비밀의 영광. 비밀의 영광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이 비밀이었다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하게 되면 비밀의 영광,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둠 속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전에는 비밀의 영광, 감추어졌던 복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제 너희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 또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비밀의 영광을 뭐 해야 된다? 전파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아멘. 그렇죠. 그러면서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기록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비밀의 영광,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는 것을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는 사람. 우리 6월 셋째 주가 새생명 축제입니다. 대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목사도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 많이 사실 염려가 돼요. 왜? 우리가 실제적인 전도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비밀이 전파됨을 통해서 이번 새생명축제를 통해서도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여러분 무장하시고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될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더욱더 견고하겠습니다.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환경 앞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